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오해를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지향점도 다르고 전하는 메시지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은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전 말씀에서 이어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서 해석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지 않는다. 도리어 처음부터 너희가 소유하고 있었던 오래된 계명을 쓴다. 오래된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계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은 굳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을 하면서 옛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옛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옛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신약시대에 또 신약시대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대략 50년에서 60년이 지났을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신약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왜 옛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당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글들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혹은 복음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록 목적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누구로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으라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좀 어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것, 이 글을 쓴 목적이 좀 어색하죠.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성립이 되죠.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계명이 옛 계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한은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새 계명을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7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7절의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새 계명을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다시라는 부사를 이용해서 이것이 다른 묘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시 제시하고 해석하는 이 새로운 계명은 사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말씀하신 새 언약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이런 계명을 새로 얻었다, 다시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은 동일하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약과 신약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었고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9절 말씀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을 비추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러면 어둠의 정확한 정의는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론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상실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해요.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사랑 행위가 있어야 함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와야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묘사를 해요. 잠언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가는 길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빛 대신 주님만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